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오늘 말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그 말씀 동사죠. 예, 모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 그 동사입니다.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째는 더 좋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겼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믿음, 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다 할 때 가장 간단한 문장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너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단 한 문장, 짧은 문장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간단한 말씀이에요. 자,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을 단지 예수님이 구주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죠, 우리가? 쭉 이제 봐왔는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가는 삶,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나그네 삶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기억나시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또 바로 전 시간에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아마 머릿속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 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들처럼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만큼의 믿음의 수준, 또 노아만큼의 믿음의 수준, 또 아브라함의 만큼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1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 전체의 주제예요. 뭐 성경 전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마칠 때도 뭘로 마쳐야 돼요?
믿음으로 마친다는 걸 말해요. 그 과정.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은 의롭다함, 이 의롭다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칭의. 자,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인데,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내가 모세만큼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명심하고, 나는 그 수준에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단열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동사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그 5가지가 아까 말한 거절하다, 그 다음에 더 좋아하다, 여기다, 또 무서워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정하다까지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이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더 좋아하는 믿음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즉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또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믿음, 또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이 수모는 수치, 그죠? 모멸감, 다시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뜻이죠.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는요, 헬라어로 뭐요? 헤게오마이 또는 로기조마이 이런 거 있는데, 헤게조마이는 어떤 의미냐면 생각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치면 뭐냐면 깊이 생각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다, 결단을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헤게오마이는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썼던 용어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큰 파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결론적인 단어,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뱉는, 그죠? 발표하는 이런 그 용어가 바로 헤게오마이, 여기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26절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 판단하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결단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수모와 고난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상주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주심은 뭘 말해요? 결국은 영생의 영생,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관, 승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수모는 고난이죠.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 깨닫게 되었고요. 마침내 고난의 길, 수모 받는 길, 나그네의 삶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여김이 없이, 이 여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깊이 생각해서 결단을 내는 것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들을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두들겨보고 판단해본 다음에,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가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급하고 또 불안해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깊이 생각해서 수모와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선택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선택을 통해서 그가 겪는 모든 순환과 고난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나그네의 삶과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세처럼 회개 오마이를 했어요. 즉, 그들은 깊이 생각했고 판단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수모와 고난의 길이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보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담대하게 가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싸구려이고 천박한 삶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누가 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고난이 당장은 슬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 길이 마침내 승리관을 상을 얻는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맨 먼저 뭘 확신해야 된다고요? 네? 세상적인 축복 받는 거,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싸구려인지, 천박한 삶인지 먼저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인지, 귀한 것인지를 스스로, 그죠? 깨닫고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상황을 제가 제시해 볼 테니 여러분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한번 확신해 보십시오. 이건 중간이 없어, 중간. 이 중간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자, 이쪽. 그죠? 이쪽. 왼쪽은 애굽의 모든 보화. 오른쪽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순환.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의 모든 보화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과 번영과 또 왕자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비록 교회 열심히 나가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어떤 삶이냐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고요. 고난과 핍박과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밖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날마다 더 무르익어서 그 저절 흘러가는 거야. 어떻게 해서요? 날마다 십자가에, 그죠? 내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쪽은 애굽의 모든 보화의 그 누림의 기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기껏해야 몇십 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당장은 이쪽이 좋아, 그죠? 이쪽이 너무 달콤해. 여기에 다 빠져.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영원히 가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 길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한다, 축복을 받는다,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착각해. 온 대한민국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빠질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할게요.
자, 어떤 질문을 한 드리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 이거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의 꿈을 안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동시에 천성문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둘 중의 선택의 문제이지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그네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이 땅에서 최소한의 것들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분. 그 신분이 바로 나그네라는 삶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마지막 환란 때는 어떤 신분을 바뀌냐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은 이 세상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하면서 살다가 언제라도 붙잡히면 재산을 뺏기고 구금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와, 잘 보세요. 세상의 보화 있죠. 세상의 보화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나그네의 삶과 출세하는 것이 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렵겠습니다. 또, 자, 안락한 삶을 사는 것과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잘 보세요. 물론 내면의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뭐 구제에 기도하고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해, 얼마든지.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좁은 협착한 길을 가는 성도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절대로 동시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느낌으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닐 거야 라는 말은 성립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요셉처럼, 보세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로 성공과 출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요셉은 고난으로 단련이 되어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하면 누구를 말하죠? 요셉, 아니 욥, 그죠? 욥. 예, 욥처럼 고난으로 단련되어서 정금이 된 사람은요, 이런 큰 축복과 출세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여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보화를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가 정말 꿈이고 소망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가면 돼요.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를 믿거나, 그래도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가 최대의 소망이고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갖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면 돼요. 제가 예전에요, 불교에서 출간하는 월간지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출간하는 월간지와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페이지에 딱 넘기면요, 거기에 유명한 스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교회 월간지도 첫 장을 딱 넘기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한결같이 뭐 축복 받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교 월간지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자신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교회 월간지 내용에서 목사의 메시지 내용도 비슷해요. 다음 페이지 또 넘기면 그 여러 명의 불교 신자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또 스님을 목사님으로만 단어만 변경하면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읽는 내내 정말 놀라웠어요. 이 부처님의 은혜로, 부처님의 자비로, 또 스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부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걸로 나온다고 등등. 네,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르치고 추구하는 교회나 아니면 불교 신자가 되면 돼요. 네, 이런 것은 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할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복받는 신자들의 간증이 넘쳐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있나요? 예? 약간 좀 고민하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히려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일시 체류자 신분으로 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길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야,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 그랬죠? 오히려 너네들은, 그렇죠. 예, 오히려 너네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낸 것은 너네들에게 외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적인, 그렇죠? 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관련된 성경을 몇 가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여러분 각자 생각해요. 네,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가 그런 거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중간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재물 아까 말한 애굽의 모든 보화, 성공, 출세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걸 구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또 볼까요? 딘전 6장 7절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너무 분명하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진짜 쌓을 곳이 없어도요, 갈 때는요 빈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진리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까라. 여러분 이 마음 상태. 여러분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거.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보세요. 한번 저 파란 것이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잘 믿는 사람한테. 네, 뭐라냐면 지금 부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예,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요, 예,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멸망. 절대로 여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여기 연약해. 여기에 유혹에 너무너무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아주 일만하게 뿌리. 일만이란 뭐냐면 무한적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근심이 많아요. 돈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대요. 행복하지 않는 테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또는 궁핍도 한단 말이에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곳에 처하든지 그냥 일체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 상황에서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맡기고 그냥 하면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살게끔 해주세요. 거기에 묶이거나 매달리거나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살아가야죠. 거기에 얽매여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삶을 살다 가면요, 어때요? 그 마음 평강이 자리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교인은 아마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된 말씀이 많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성경에는 팔복도 있죠. 그리고 팔복이 뭐죠? 8가지 복이 있다. 8가지 복이. 얼마나 많아요. 8가지 복이 있으니. 또 이 복에 대한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또 여러분 정리하면서 또 말씀을 제가 전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의 마음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복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 한국은요, 한국 사람은 특유한 민속과 토속신앙의 영향으로 한국 교인들은 축복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모든 사람은 복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의 내면 속에 복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또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과연 같은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외적으로 성공과 출세와 번영이 아닌데도 아쉽게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때요? 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현대는요, 전 사회적으로 성인부터 학생들까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와 소유가 인생의 목표이고 최고의 신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56%가 10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 부모들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에 기독교 부모 대상으로 뭘 했냐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들도 역시 물질과 돈과 성공이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예요.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칠까요? 이런 부모가 학생인 자녀에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녀에게 오로지 공부,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애들을 혹사시켜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고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 우울증이 최상위권에 있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무엇인지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학업 성적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과 통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직 공부해서 좋은 데 가라고 윽박지르고 하니까 부모이든 자녀이든 다 모두 어때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아이들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모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아세요? 믿는 부모들도요, 내 자녀가 참신앙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좋은 데 가기를 더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성적을 올리는 것을 더 원해요. 교회 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출세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보다 예의가 좀 없어도 좋으니 공부만 잘해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오직 성공과 물질이 최고의 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복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웰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정말 이걸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웰빙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보세요. 얼마나 진짜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내가 적게 가져도 내 마음속에 자족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비록 외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만족해하며 죽는 것이 웰빙이라 그런 거예요. 좀 어때요? 성경과 비슷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일까요? 여러분,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하면요, 한국의 교인들은요, 복 받는 것에 환장했어요. 예전에 저도요, 유명한 금식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가관이에요. 기도원의 입구에 탁 쓰인 플랜카드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부터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바치는 수많은 헌금 봉투에다가 뭘 써요. 그 기도 제목인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거의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기복적인 물질의 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종종 예전에 보면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대부분? 네, 내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아들 군대 갔는데 좋은 데 배치하게 해주세요. 네, 올해는 꼭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픈 질병을 고쳐주세요.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거의 이런 종류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일까요? 성도의 간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자사손손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일까요? 한국 교회가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저기서 복의 복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축복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서 설교를 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그 결과는 축복으로 연결을 꼭 시켜요. 네. 이렇게 해야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요. 똑같아요. 짝짝꿍이라고 하죠. 짝짝꿍. 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령 충만을 많이 외치는데 그 목적은요, 부흥하고 교인 수가 많이 늘어서 교회당을 크게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고 성령 충만해서 더 많은 헌금을 모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요, 윤택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뭐 지금은 기도의 불이 좀 식었지만 예전에는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부터 금요 철학 기도 모임, 산기도 혹시 뭔지 알아요? 산기도? 저는 산기도는 안 해봤어요.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뿌리를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거. 밤새우면서 주야주야면서. 그다음에 100일 기도, 1000번째 기도, 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대부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부패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통 복에 이렇게 넘쳐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을 보고요,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한 분이 계셔요. 그분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신성남 성도가 쓴 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3천억 호화 예배당과 중세기 삽질의 부활. 교회 건물 성장은 교회 성장이 아니다라는 주제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몇천억 호화스러운 그 교회를 졌잖아요. 큰 예배당.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모든 교단에서 전 세계에서 건물이 가장 크고 또 교인수 가장 많은 1위가 다 한국에 있대요. 자, 여기 뭐라냐면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 돈에 환장한 목사들아, 그러고도 너희가 가난한 목수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겠느냐? 이 복에 환장한 교인들아, 그러고도 너희가 광야에서 약대의 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던 세례 요한을 존경한다 말하느냐? 그리고 이 건물에 환장한 교인들아, 교회들아, 그러고도 너희가 가정에서 모이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따른다고 자랑하느냐? 이게 맨 서두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글이 쫙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복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뭐 질병이 생긴 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뭐 사업이 망하면 그 사람이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면 헌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또 그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건물로 평가하고 사회적 위치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팔복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얼마나 거리가 옵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성도들이 추구하고 외치는 복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예, 여기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이 사전적인 언어로 이렇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얼마든지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는 참 불쌍하다. 응? 너는 참 내가 도와줘야만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등등 이런 거예요. 네. 이것이 복받을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추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8가지 복을 8가지. 예, 그 팔복의 8가지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가 뭐냐면 이거를 헬라어로 원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요 같은 말이에요. 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뭐냐면 이 땅에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른 것이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영적인 배부름. 은혜와 상강이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는 8가지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자는 복은요, 외적인 상태의 복이 아니라 내면, 속사람의 복인 거예요. 내 안으로 맺어지는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즉,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애통하는 거, 내 속사람이 온유한 거, 내면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내 성품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팔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내면이에요. 내 속사람, 내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마음이 애통하는 자입니까? 내 성품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좀 세상의 보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의 삶과 출세하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 안락한 삶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방하는 것은 결코 동시에 이루어지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모세처럼 깊이 생각해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여 결단을 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나는 여호와만 섬기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기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기 나오는요 아모리 족속의 신 또 다른 저쪽에 있는 신들은요 다 이 세상에 풍요 축복을 다 원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오로지 그거 이해되십니까? 예. 자,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자, 우리 본문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면 떠날 때 자,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뭐요? 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죠 탈출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다 데리고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하지 아니했어. 바라왕 그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확고부동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무서운 게 아니야.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왕이 어떤 의미냐 보세요. 이집트는요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훈련받은 정예군과 최고의 무기를 갖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죠? 훈련받지 못한 장정 60만 명 그 외에는 다 뭐요? 어린아이에다가 여자에다가 노인에다가 병역자 뭐 온갖 동물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때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탈출시킬 때 전 세계에서 지배했던 바로 왕 앞에서조차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렇죠? 우리 대적자, 우리 적그리스도, 박해자가 우리 얼마든지 나중에 고문하고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그러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뭐냐면 모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관리인을 한 명 죽였어요. 살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살인이 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자, 처음에는 어때요? 모세는 누굴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더 두려웠잖아, 그죠? 네. 자, 모세는요, 40세의 두려움으로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출애굽을 막 떠났단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 40년이 지났어. 즉 80세의 노인네에 두려움 없이 또 출애굽을 했어요.
탈출했단 말이에요. 자,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0세 젊은 나이에는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고 모든 학문과 무술에 능했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을 의지했대요. 자신감이 있었거든. 자신을 의지했고요. 80이 된 노인이 된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가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 땅에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 모세는? 내가 어찌 그렇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 젊은 나이에 패기가 있던, 혈기가 왕성했던, 그죠? 왕자의 신분이었고, 말에 능통했고, 예? 그리고 무술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에. 근데 40년 후에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런 확신이 가졌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요 마지막 대환란 때 점점 더 무서운 현실과 곧 부닥치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의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질들처럼 담대히 순교의 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에도 또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모세의 믿음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는 박해자 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교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